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먹고 살기 어떠세요? 살만하십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힘듭니다. 공부를 해도 취업조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열심히 번다고 벌지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나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을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혹시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고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버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빨리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황이 멈추고요. 그래야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인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이 시간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그 스노우볼 게임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눈사람 만들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에 요만한 눈덩이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꽉꽉 뭉치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도 말하고 꽉꽉 뭉치고 그 다음에 이걸 굴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조금씩 성취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굴렸던 시간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커다란 눈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이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혹 아니면 이미 삶의 이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유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법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율성이라도 할 수 있겠죠. 효율성. 하루라는 같은 시간을 살지만 누구에게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남는 것 같은 착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뭐 책도 읽었다 그러죠. 영화도 봤다 그러죠. 여행도 갔다 그러죠. 뭐 몸도 만들었다 그러죠. 뭐 취미생활도 한다 그러죠. 나는 먹고 살기도 벅찬데 왜 그럴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것은 방법의 차이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것을 먼저 하는가,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하여서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LOL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무슨 아주 인터넷에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그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주민번호 다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계정을 확인해가지고 다 삭제해버리겠다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뭐에 빠져있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그 주보 만들어 주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청년부 담당할 때에 청년부 애들 한 100여 명 되는데 모아놓고 나서 몇 월 며칠까지 캐릭터를 키워라.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우리 동시에 탈퇴하자. 하고 열심히 했대요. 게임 가서 뭐 캐릭터를 키우고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금식기도 하고 계정 탈퇴해요. 저는 했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된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 외에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밀린 일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오늘 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기타 헌금이나 기타 헌신들이 그걸 아끼면 우리 집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시간과 그렇게 드리는 물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럼 막 놀고 싶은데도 그 시간 끊고 교회 나와야 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도 그 돈 쓰지 않고 또 교회에 갖다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강제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에서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 거라고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거나 특별해서 선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별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됐다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들의 모습으로는 구별된 삶에서 오래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인생인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괴롭고 힘겨움만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고기 국물에 입맛이 메어서 가야 할 길을 포기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출애굽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애굽의 메인 인생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욕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애굽을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고 물질 드리는 거 굉장히 갈등되고 고민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가 힘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힘겨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게 됩니다. 장롱을 열어놓으시면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유행 지난 옷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이걸 입어? 버려? 그래서 좀 아끼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2월 상품을 사잖아요. 사서 한철 입으면 그 이듬해 유행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입기도 그렇고 안 입기도 그런 거예요. 뭐예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낀다. 그러면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힘겨운 거예요. 갈등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말까 할까 말까.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도 힘겹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고요. 거기다 모자라서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철야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 도중에 그 얘기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 가야겠다 하면서 6개월을 다짐하고 회사에 다니는 회사에 사표를 쓰고 벌어놓은 거 적금 깨고 아프리카 자비량으로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이 친구가 갔다 와서 또 금방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좋은 짝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에 대해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했대요. 아내 된 사람이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래 그럼 둘 다 다니는 직장을 또 그만두고 집을 빼서 지지난주에 공항에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또 6개월 갑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열심과 충성은 나에게 힘이 버겁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속도를 너뿐이 따라잡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예측도 하고 깨달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토끼처럼 달리기 하다가 잠자고 있다가
거북이가 꿀좀 다가가는 걸 보고 헐레벌떡 일어나봐요. 이미 패배한 것처럼 우리 삶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센스 있게 하셔야지 그냥 몇 년 전거 받았던 은혜 가지고 울고 먹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저희 젊은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시지만 저의 설교는 거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 특화되어 있는 설교예요. 어른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이 들어왔던 은혜의 이야기는 제가 전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차이가 떠나서 그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거 은혜 받아요? 저희 예성은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하나가 더 있어요. 축복. 거기는 가난한 건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했던 시기에 그 은혜의 복이 지금이 우리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교회들, 큰 교회들마다 그냥 어수선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다 그냥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동네 교회 걸어다닐 때 시기니까 괜찮아요. 아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농사일 하다가 저녁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괜찮아요. 지금은 저도 멀리서 이렇게 오거든요. 권차님도 오시고 광명에서 오고. 근데 예를 들면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면 왔다 갔다 다시 옵니까? 못 와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시대의 흐름도 못 따라잡아, 성령의 인도하시면 속도도 못 따라잡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5월 한 달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하게 여론조사 한번 합시다. 밴드로티 또 투표 한번 할까요? 다현이 너무 좋대요.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 다현이가만 얘기했습니까? 행인에는 그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와가지고 이 88 시대에 연애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취미생활도 해야 될 텐데 주일날 이렇게 끝나서 가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원타임 예배로 11시에 한 번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입하니까 또 드리는 거예요. 애들 성적 안 올리니까 영교시 수업하고 야자하고 보충 수업하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변화에 무감각하거나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결국 복음커녕 구원조차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점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고민하셔야 돼요. 매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훅 가거든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결혼하신 분 4분, 한 분 나오셨네? 4분이잖아요. 지금은 여유로워요. 괜찮죠? 결혼식이 놓쳐봐요. 갈등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굴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제합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 뭐 내가 나랑 교제하면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은 기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 좋아져 버리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냥 대충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행하라고요? 어디서 행하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주된 삶. 그리스도가 주된 삶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따라잡죠. 제가 머리 깎을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가는 데마다 이 스타일을 못 살려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서 박준에 가서, 여기가 다른데 10,000원인데 여기 12,000원이래요. 그래서 2,000원 차이면 나도 한번 깎아보자. 그래서 깎았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틀만. 깔끔한 거예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깎았다고. 너무 깔끔하다고. 이틀 지나니까 분수세진 거예요. 미용실은 그래야죠. 왜냐면 금방 지저분해져 다시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10,000원짜리 주고 깎았거든요. 이 아줌마는 머리를 깎으면서 제가 깎으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박준을 갔더니 제가 뭐 업체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박준을 갔더니 어떻게 하면 왜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깎는다랄까요? 그러니까 깎는 게 내 머리 모양을 보면서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흐뭇했어요. 미용실 갔더니 아줌마가 윗머리를 딱 잡더니 탁 잘라요. 가위질 3번 하니까 연구가 딱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머리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러니까 거기 잘라놓으면 이제 그 기준으로 나머지 깎아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손대놓으면요, 머리 같은 경우 몇 개월 갑니까? 한 2달 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누나가 이렇게 그릇 해놓고서 이렇게 잘랐는데 엇나가니까 깎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몇 개월 가요. 차이가 뭡니까? 동네 미용실과 이런 이름이 있는 미용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행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동네 미용실 유행을 따라오는 데고요. 이런 데 유행을 앞서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 민감해요. 저는 매니큐어가 전에 말씀드렸죠. 매니큐어가 몇만 원이래 이렇게 되죠. 손톱 좀 발라주는데 몇만 원. 매니큐어가 그 매니큐어가 아니라면서요? 머리에 바르는 게 매니큐어라면서요? 나하고 참 별걸 다 발라요. 그거에 민감하죠. 상표에 민감하죠. 가방, 신발, 심지어 핸드폰 거기에도 엄청 민감해요. TV도 거기도 민감하고요. 집도 민감하고요. 차도 민감하고 다 민감한데 단 하나 무감각한 게 있으니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 세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세대에 민감하고 이 세를 본받으려고 해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력한 삶, 언제까지 그렇게 재미없는 삶, 언제까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순종이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지난날과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과감히 변신이 아니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는 버려야지, 뭐 하나는 변화되어야죠. 하던 습관이 달라지던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달라지던가, 말이 달라지던가, 행실이 달라지던가, 뭐는 달라져야죠. 저는 제 외모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수년 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넌 어쩜 그대로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넌 어쩜 그대로냐? 전 안 늙나 봐요. 네, 여러분 가끔은 세월을 따라 변해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동안이 좋을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니까 동안이 안 좋아요. 어른들이 애로 봐요. 애로. 권사님 이상의 나이에서는 집사님들에서는 존중을 받아요.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 사이에는 폐역이 있다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마냥 애 같은 거예요. 마냥 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대가 지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수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모습에서도 삶의 방식에서도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결, 거룩 혹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괜찮아. 예전에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어왔더랍니다. 66권을 읽어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말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자기가 꼼꼼히 읽어봤대요. 꼼꼼히 읽어서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마시겠다고? 걔는 그러면 그 성경 66권 읽어가면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 말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하려고 걔는 그런 말을 할까요? 욕을 바가지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진짜 설교 시간에 막 욕해요. 청년들한테. 꺼지라고 그러고 그래요, 진짜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왜 그런 거에 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변명하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성숙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숙합니까? 안 성숙합니까? 안 성숙해요. 우리 다현이만 같아도 제가 병아리 얘기했지 않았어요? 며칠 저부터 깨고 나가가지고 돈 써가지고 엄청나게 혼자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병아리 산다고 집에 있는 돈을, 물론 자기는 돈이에요. 쓰지 말라고 말은 안 했으니까.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전화했는데 우리가 안 받았대요. 전화를 지가 따라는 거 다 끊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받으면 병아리 못 사게 하니까 따라는 거 딱 하고 나간 거예요. 하연이랑 같이 데리고. 세상에 학교 앞에 애를 데리고 갔더니 하연이는 병아리를 잡고 있고 다현이는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안타까운 건 다현이는 돈을 모르거든요. 10,000원짜리가 얼마짜리 가치인지 몰라요. 돈 내는 거예요. 와. 돈을 제가 다 모아줬어요. 앞에 저금통을 다 잘랐어요. 돈 줄 테니까 나가서 다 사먹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병아리 사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다 사먹었더니, 울면서, 아빠 잘못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막 물어요. 너 니네 지금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니네 아빠한테 내 마실 거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나갔어요. 저는 바깥에 있을 줄 알았어요. 집 정리 다 하고 나갔더니 애들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동네를 다니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복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나가니까 집에 싹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간식도 못 먹었잖아요. 혼자느라고. 집에 남은 과자 이렇게 싸가지고 지갑 들고 이렇게 들고 슈퍼 앞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더라고요. 숨어서 봤더니. 조금 이따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빠 제 차가 여기 있었거든요. 아빠는 어디 안 갔으니까 이렇게 있더니 그냥 둘이 손붙잡고 이렇게 슈퍼를 갔다 오더니 뭘 하나 사갖고 와요. 속으로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오늘. 야단 맞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과계를 갔다 와? 그러고 나서 승질 나가지고 진짜 두고 오려고. 이 한번 꼰대를 봐라. 두고 오려고. 근데 이게 아빠니까. 숨어서 봤어요. 놀이터로 가요. 좀 놀다가 앉아있다가. 얼마나 불쌍하고 천연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요. 아빠 차가 다시 왔어요. 놀이터 앞에 태우고 가려고. 그래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들이 저랑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쌍한 척만 하고. 순간 짜증이 또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왔으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줄 텐데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차가 확 갔어요. 그럼 달려와야지.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연이만 막 이제 막 바닥에 떨어진 거죠. 막 뭐 지갑이나 이런 거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불렀어요. 일로 와. 그래갖고 다현이가 막 울먹울먹 하고 그러네. 니네 아빠가 화가 나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할 뻔했을 때 다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염치는 없어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조차 못해가지고 머뭇 근데 나오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하고요.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숙함이 뭐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성숙함일 텐데 꼭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됐더라 할지라도 다시 앞에 나오는 용기와 이런 배짱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고된 심판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고생스럽지요. 근데 그 방주를 대충 지었어 봐요. 물새 갔어요. 그거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난파선 되는 거예요. 인류가 종말이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지었겠어요? 100년 동안. 여러분이 70년 강화도 80년의 세상을 살아갈 텐데 신앙생활 어여부여 하시잖아요. 물새는 방주와 똑같아요.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주는 만들었는데 물새는 방주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구별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데다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 검보다 예리해서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랬더니 무슨 서점 이름 아니에요. 출판사 이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살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서원하면서 이 말씀을 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처음 가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정표를 따라서만 잘 가도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그 말씀을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 뒤에 뒀다는 거죠. 매일매일 처음 사는 인생은 구원과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삶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묵상합니까? 요즘 주일학교에서 요절을 주니까 제가 아이들 신앙교육하기 참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식탁 앞에 꽂아놓거든요. 유리판 밑에. 시작! 외워요. 외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뭘 또 따라야 할 말씀을 앞에 둡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어서 돌아와서 말씀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습니까? 이미 늦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가 구별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지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문자적인 말씀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까지 하십니다. 구원은 달라 혼자 받으라고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구원의 길에 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는 은사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이 은사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다발 좋아하십니까? 이번차례 선물 꽃다발 좋아하십니까? 원래 신으셨어요? 아가씨 때도? 우리 치 선생님 꽃다발 좋아하십니까? 안 받아봐서 몰라요. 현수 선생님 꽃다발이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이미 선생님 꽃다발이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꽃다발이 좋아요? 이야 낭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피는 거 있잖아요. 향나는 거 그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요 꽃이 아니고 뿌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복,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복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것이 좀 더디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요. 여러분 뿌리만 깊게 내리면 자연적으로 꽃은 피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말씀. 주야로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열심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꽃꽂이가 예쁘잖아요. 하지만 몇 날을 버티지 못하는 건 뭐예요? 뿌리에서 잘라져 냈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폭풍에도 비록 흔들리긴 해도 뽑히지 않는 건 가지의 힘이거나 꽃이 이뻐가지고 바람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나쁘니까 꽃이 엉 하면 바람이 잘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요. 힘이 뭡니까? 뿌리가 버텨내기 때문에 뽑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여자분들 요즘에 화장의 기술 하잖아요.
거의 변신 수준에 가깝잖아요. 변장. 일본이 그 화장실이 굉장히 끝내준다고. 아,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배운 공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관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뭐 벌어놓은 돈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선한 사랑이 쓰셨던 그 김지선 양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죽으려고 자살했는데 죽을 수도 없더라는 거, 약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청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 청년을 신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너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예배하게 하셨고 그때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고난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벌어놓은 돈이 아까워서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건 뭐예요? 꽃잎이나 열매나 잎사귀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에, 말씀에 박혀있다고 한다면 가지나 좀 꺾어봐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뿌리는 박혀있으니까. 겉모습은 화장으로 꾸밀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내려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시들고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리시겠습니까? 왜 줄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줄된다. 야, 줄만 잘 서라. 얘기하잖아요. 줄 잘 서라. 줄 살 필요 없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만 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복을 바꿔먹고 여러분이 하게 나름이시면 구원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뿌리 박히면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뿌리 박히면 자라요. 자라니까 뭐가 있어요? 잎사귀도 나고 꽃이 피어요. 이거 제 막 자라는 거 봐요. 뭐가 있으니까 뿌리 박혀 있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애들 봐요. 가지가 죽은 겁니까? 뿌리가 죽어서 가지가 마른 거예요? 가지가 말라서 뿌리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죽었으니까 가지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만 쳐요? 아니, 뿌리를 살려야죠. 저에게 은사가 있어요. 죽여라. 장로님이 부활시켜놔요. 제가 죽여요. 일주일 동안 죽여내면 주일에 장로님이 와서 부활시켜놔요. 또 죽여요. 다른 거 아니잖아. 물 주고 쓸데없는 거 가지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면 가지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물질의 가지 치시고요. 여가의 가지를 치셔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요. 어디에 뿌리 박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심지어 졸지도 주무치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결국 여러분을 잡아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요.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쓸데없는 가지를 쳐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